다니엘서 4장 32절과 3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세움을 받으리라.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적인 꿈의 내용입니다. 하반부에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이 굉장히 극적 드라마의 반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앞에 있는 그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은 역사적인 꿈을 꾼 내용이고, 이 4장에서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에 대한 꿈입니다. 이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땅 중앙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높고 크고 웅장한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큰 나무였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답지요. 또 열매도 풍성하죠. 이런 나무였었는데, 이런 나무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버립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짐승과 또는 새들도 다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느부갓네살 4장을 보면 천사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4장에서는 순찰자라고 나옵니다. 천사를 순찰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내용 자체가 전체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의 그 왕권에 대한 느부갓네살 스스로의 교만, 이 교만을 꺾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앞으로 정신병자처럼 되면서 굉장히 몰락하고 피폐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느부갓네살 개인적인 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하들에게 물어본 결과에 그 꿈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다니엘이 이 꿈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고 해석을 해주느냐? 나무, 굉장히 하늘 끝까지 닿은 나무는 느부갓네살 당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당신의 왕권, 다시 말하면 든든한 그 권세가 높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자, 천사, 순찰자가 와서 나무를 뱉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교만을 꺾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나무에 깃들려 있던 짐승이나 새를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을 쫓아내고 느부갓네살 당신은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이슬에 젖는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말하거나 회개하라. 이런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고 회개하라고 권면을 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그 다니엘의 꿈 해석에 전혀 미동하지 아니하고 그 꿈의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시한 그 상태에서 한 1년 정도가 지나가 버리죠.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나 과거 역사 속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봅시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과거에 권세를 쥐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100명이면 1명, 2명 빼놓고는 거의 다가 자기 권력에 취해서 교만 속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추한
거기에 대한 교만이 버리지 못하면 가장 추한 걸로 사람이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 인간 자체의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힘만 있으면 그 교만은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권세와 권력이 없이 돈이 조금만 있어서 남보다도 돈이 더 풍부하게 있어도 교만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지혜의 힘 이런 힘이 조금만 있으면 교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누가 다니엘이 꿈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1년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경고의 말을 무시한 결과에 그는 7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이 고통의 세월을 지내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준 그 내용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경고해준 그 내용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자로서 소 먹는 풀을 뜯으면서 거기보다도 더 못한 머리가 부풀어진 그런 상태에서 8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1년과 합쳐서 약 한 8년 정도를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건 바로 뭔 얘기냐?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한 꿈을 예시해 준 그 내용이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게 바로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 하나님께 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이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에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는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의 이슬 속에서 소같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막 시작하면서 이해된 내용 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반전의 드라마가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로 바뀌어집니다. 뭔 얘기냐면은 느부갓네살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느부갓네살은 다시 세움을 받고 전보다 더욱 큰 왕성하고 더욱더 큰 왕으로 남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6절에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공격해 드리죠. 그때에 내 촌민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 있었더라. 얼마나 극적인 반전인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소와 같이 풀을 뜯고 정신병자가 되다가 보니까 자기에 있었던 주위에 있었던 모사나 관원들이 다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내가 다시 세움을 받았는데 어떤 세움을 받았느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그랬습니다. 극적인 반전입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왔던 느부갓네살 왕이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뭔 얘기입니까? 이방 나라의 왕인데도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진정으로 회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를 하고 회개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의 옛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이 찢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살이 찢겨졌는데 그 다음에 변화된 것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우리의 삶에다 비춰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옛적의 옛 모습으로 있던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과 동시에 내 모든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내가 찢어졌으면 예수님도 찢어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했죠. 승천하셨죠. 우리는 옛 모습에서 내 모든 과거의 모든 것이 찢어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하잖아요. 내 대신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거듭난 모습.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형태, 이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옛 삶의 상태 모습에서 내가 완전히 다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과는 무엇이냐?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복음과 항시 같이 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와 복음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회개하고 복음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잠깐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는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교회에 들어가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을 삽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들을 형제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한 발만 나가면은 세상 사람으로 변해. 또 옛사람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회사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 있든 친구를 만나든 어느 순간순간에도 나는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찾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육적인 모습을 벗어버린 삶. 이게 진정으로 회개의 모습이고 이게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함정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라고 그러죠. 그러고 자,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목사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요한에서 1장 9절에서 나옵니다. 내 죄를 주님께
자백함으로 미쁘사 죄를 씻어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죄를 씻어주는데 어떻게 씻어줍니까? 씻어주는 것은요,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걸 씻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움을 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옛적인 육적인 삶을 살고 옛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 사람이 두 단계에서 살았다고 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로 세움을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자,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가 설교 때 한 번 정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길거리 걸어가다가요 돌불이 탁 걸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 아차차차 하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앞불이 걸렸는데도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빨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뒤로 넘어져서 이빨 부러지는 것은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은 겁니다. 아차차차 하고 돌불이 걸려졌는데 다시 일어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거 균형을 잘 잡아서 안 다쳤구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들불도 매기십니다. 우리 이렇게 이 길거리에 걸어가다 보면은 보도불로 그게 조만히 나오는 그 들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십니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택한 백성인 나를 하나님께서 안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4장 32절에서 37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옛날 왕으로 있었을 때보다 더욱더 큰 위세를 주고 더욱더 큰 권세를 주었다는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진정으로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목사님, 마음을 열려면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마음 여는 거요? 간단해요. 마음 여는 거 이 모습으로는 안 보이죠. 내가 마음을 여는 것은 어떻게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마음 여는 거요. 내가 예수님께 마음 여는 거 딱 하나,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와 복음으로 같이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살을 내가 먹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누구에게 놓고 살아가느냐, 항상 나는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북이스라엘이나 당시의 남유다나 이 두 왕국을 보면은요, 항상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는 보이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면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행했다라는 얘기고,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이 시대의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보이는 우상도 물론 우상이지만 이 시대의 우상은 보이는 우상보다도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는 우상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 중에서 제일 큰 요즘의 우상이 뭐냐? 돈입니다. 돈. 돈 없으면 세상 못 살으니까 돈. 돈뿐입니까? 자식. 예수님보다 더 크게 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자식보다 더 큰 우상이 있습니다. 무슨 우상인지 아십니까? 반려견. 어느 가정은 보니까요, 딸이 이제 말을 거의 조금 할 정도 되는데 걔를 앞에다 놓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우상이지 뭡니까? 이 시대에 이런 우상들, 이런 우상을 저지르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 이 말이죠. 자, 다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가 그렇지. 자,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행동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탐욕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렸던 유다의 여호와김 그 왕을 보십시오. 그 신하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은 했습니까? 예레미야 36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후디가 선업적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을 태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하면 그거 한쪽 두루마리를 찢어가지고 불에 태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당시의 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요 가장 무서운 신이 있다고 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이 땅의 모든 거 다 쓸어버리십니다. 홍수 심판 보십시오. 앞으로 그런데 종말에는 어떤 심판이 오느냐? 불의 심판이 옵니다. 지금 현재 불의가 1분만 타면 대부분 끝나죠. 불의 심판은요 하나도 남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찾으라.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여러분들, 옷을 찢는 마음, 또 열린 마음, 이게요
쉬운 것 같아도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때마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을 쉽게 우리가 가려고 하면은 한 가지 방법,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내가 순종하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쉽다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쉽습니다. 왜? 그런 모습과 그런 순종을 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네, 그래서 내가 지금 평온이 있네, 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이게 믿음은 내가 편하고 내가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예수 생명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 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들어가. 이런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2계단에 서 있던 사람 3계단을 올리고 4계단을 올리고 5계단을 올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요, 진정은 내가 마음문을 열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전에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가 내 입에서 나와. 여러분들, 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가 자꾸 뒤로 빠져들어가는 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버리셨는가? 예수님이 나한테 나를 정말로 버리셨는가?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고백했던 그런 기도가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가 자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내가 마음을 여는 사람인데, 내가 옷을 찢었을 때, 내 마음을 찢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이런 기도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겸손합니다. 겸손한 것은요, 하나님이요,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춰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그럽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그러고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방 왕이 하늘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느부갓네살이 지금 자신이 체험한 거죠. 7년 동안 머리는 덥수해서 정신병자 걸려서 소같이 풀 뜯어먹고 살았던 7년 동안 되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하는 고백이, 내가 교만했던 나를 이렇게 낮추셔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니 나를 이렇게 다시 세워줬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 겸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서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서로 중에서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회개를 못했습니다. 그 여종은 그 종이 저 사람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너 달기 울기 이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해놓고 주님이 얘기한 그 생각이 나서 통곡으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통곡하고 울었는데 그게 진정한 통곡하고 울었냐? 아니라고는 사실 어디서 또 나타납니까? 예수님 안 계시니까 도로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자, 그물 가지고 고기 잡는다고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다시 또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마가다라방에서 사도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백성들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을 찾던 그런 모습.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을 맞이하고 난 이후의 모습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사도 시험을 받았고 3,000명을 회개시켰던 오기대한 사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위치를 다시 올려주십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주십시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거하십시오.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세움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